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세부 규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십계명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규칙으로 주시면서 큰 틀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그냥 상해 받은 대로 상함을 받은 그만큼만 그 배상을 해 주고 그리고 "더 악으로 가지 말아라." 하고 정말 눈이 다쳤으면 눈으로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더 이상 악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거나 "더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제 28 절부터의 말씀 또 세부적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짐승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셔요. 28 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임자는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 주인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그 주인도 죽일 것이다. 소가 남자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뭐 어떡하겠어요. 그 소가 그렇게 한 거를. 그러니 그러면 소는 죽이고 그 고기 먹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소가 아주 싸나운 소여서 분명히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소도 죽이지만 그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그 주인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이 삶의 영역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하여서 그냥 막연하게 받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면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연한. 그래서 그 막연한 신앙생활 그럼 왜 하느냐?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나타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였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소가 싸나워서 경고를 받고 정말 단속 잘하세요라고 했는데 단속을 하지 않아서 죽이게 됐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대충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고 요구만 하는 이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 절에 그런데 그중에서 그 소위 임자를 죽이는 거 이것 말고 피해를 입은 그 가족이 그렇게 하지 말고 보상금, 속죄금을 줘라 했을 때 경우 그냥 죽이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하고 요구가 있었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30 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며 죽이지 말고 그러면 그 소 때문에 그러면은 배상금을 달라 했을 때 무릇 그 명령한 것은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이제 돈으로 지불해라. 그래서 이것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이것이
여자나 남자 누구를 죽이든지 상관없이 또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자녀가 이 소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법을 정하여라. 그런데 32 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며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소가 이렇게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종들이죠. 여종이든 남종이든 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을 받으면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노예를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재산이 일할 수가 없게 되면 그럴 때는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주어라 하고 그 상전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는 뭐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은 30세겔은 예수님이 팔려가신 은 30세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33절부터 36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거는 지금 가축이 그 웅덩이를 주인이 팠는데 가축이 빠져서 상해를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소끼리 또 싸워 가지고 그래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주고 나는 더 많은 이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사랑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형제 자매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큰 틀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32절 부분을 조금 더 보려고 해요. 다시 32절 보면 소가 만일 그 주인 어떤 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 그 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일할 수 없으니까 그 소의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종의 값으로 지불해라. 종의 몸값이 30세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값을 대신 지불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신약에 와서 14절에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겠느냐 했을 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11장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아들로 오신 것은 섬김받고 높임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을 섬기고 어디까지 자기 목숨까지 줘서 대속물 대신 죽게 되는, 그래서 이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값을 치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대속물이 되어서 그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노예였어? 그때는 30세겔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을 대신 갚아야 된다. 30세겔을 주고 갚아라. 예수님이 그것은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값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대가를 예수님은 그 몸을 얼마로 30에 은 30에 팔려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의 그 대가, 예수님이 몸으로 지불해 주셨는데 이것을 얼마요? 은 30에 팔린 거예요. 여기서 노예값으로 쳐준 거예요. 그 하나,
그러니까 그 노예값이라는 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의 값을 주님의 그 값어치로 바꿔준 거예요. 얼마로? 예수님이 은 30에 그 노예 한 명 값으로 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각자 우리가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값을 대신 치러 주실 것이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출애굽하면서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온전한 구원, 진정한 온 인류의 구원은 한 영혼 한 영을 향한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몸을 대가로,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그 은 30이 주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이것은 한 영혼 영혼마다의 구원이 있을 거야. 지금은 민족의 구원이에요. 민족의 구원인데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백성들은 출애굽은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나 은 30에 죄의 노예로 있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 영혼 영혼들을 그 몸으로 대가를 치불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은 다 높아지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인데, 그리고 나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다. 얼마로요? 한 노예의 값을 치르는 은 30에 노예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대가의 30세겔의 대가로 주님이 팔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몸값, 노예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노예, 우리가 죄의 노예됐던 그 죄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인색하게 사니,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정말 이 몸값을 대신해서, 주님의 몸값이 얼마겠어요? 그들은 은 30에 그냥 하찮게 대우했지만 하나님의 몸값인 거예요.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는 귀하고 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이웃이 조금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싸우고 이렇게 살지 마. 너희들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니 정말 주님처럼 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구원해 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나라를 세워.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 올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그냥 대속해 주신, 그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건진받아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니?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뭘 이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신약에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의 삶은 온전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그래갖고 그 돈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정말 이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노예값을 치르고요. 그리고 자기 돈을 받아서 그리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제일 사랑해요? 제일 사랑하는 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에서도 정말 뭐 소가 구덩이에 빠졌든 소끼리 싸우든 사람끼리 싸운 거 뭐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뭘 사랑해요? 그냥 돈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니, 돈을 가지고 늘상 싸워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택가를 지불한 그 영혼들을 사랑해. 그리고 이 허망한 거, 너희들이 돈 때문에 멸망된 인생이 되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그 생명으로 대속물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이 땅에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라. 이것이 계명인데, 이것이 말씀인데, 그런데 이 제자가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다 봤다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그 비밀 천국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는데도 그런데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돈을 받고 스승을요 팔아 넘겼어요. 물론 이 제자가 판다고 뭐 주님이 죽으시고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행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제자조차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정말 이 물질의 어두우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멸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는 제자라고요. 주님의 제자. 그래서 그것도 돈깨를 맡은 자였어요. 돈깨를 맡은 자가 그래서 신임 받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판 그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에 팔은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복음서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제 팔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비싼 향유인 거야. 너무너무 비싼 이 향유. 이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 발 앞에 붓고요. 정말 정성껏 그 종이 하듯이 그 발을 닦아 드리는 거예요. 이 가득 그 방 안에 막 향의 냄새가 아름다운 향이 퍼졌어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니까 주님 옆에서 늘 있으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의 주님 앞에 이렇게 그런 가장기한 것을 부어드리고 그 종들이 그 발을 씻어드리고 했었던 이 행위를 향유로 부어드렸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여자들은 나가서 일해서 돈 벌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할머니 때만 해도 뭐 나가서 뭘 돈 벌겠어. 그냥 농사 짓는데 좀 돕고 하는 거죠. 일거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귀한 것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할 수 있었던 이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향유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사갖고 이 아주 너무너무 귀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주님의 발을 종처럼 닦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그 한 여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것은 너무너무 비싼 거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니까 이거를 팔고 아니 그냥 발 한번 쏟아 하고 그냥 냄새 다 날아갈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지 옳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너무 비싼 건데 그냥 주님 그 발 앞에 부어드리면 이거 다 냄새 다 날아가고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책망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인을 책망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인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인을 책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이것을 기뻐서 가만히 그것을 계속 그 향유를 부어서 팔에다가 붓는데 가만히 있는 스승이 아 이건 아니지. 아니 이 스승이 이 스승이 아니 이것을 갖다가 됐다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스승이? 라는 마음이 있기에 그는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여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스승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저는 과거에는요, 요까지 읽었을고 이 말씀을 쭉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제가 과거에 성도일 때 조금 뒤에 말씀은 좀 이해는 잘 안 갔지만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이 해석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말씀을 뭐 잘 해석이 안 되니까 성도일 때 그냥 넘어가죠. 가룟 유다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깝잖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낫지. 그랬는데 말씀을 이제 제가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이것은 그 여인을 책망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싶은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에 대해서 이게 뭐야? 스승이 이것을 그저 받고 있어? 라는 스승 예수님을 책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의인인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히려 주님이 틀린 것 마냥 누가 또 리더가 틀린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 아니지. 혼적일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삶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너에 대해서 예수님까지 책망하고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어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은 사실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다. 그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돈깨를 맡았어. 그리고 막 돈을 지불하고 그 같이 식사했을 때 뭐 필요한 거 쓰고 이렇게 하는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자기는 자기가 그것을 자기 거냐 필요할 때마다 막 썼다라는 거야. 그는 이것을 팔아서 자기가 또 가지고 있고 나눠주고 가난할 자에게 나눠주려는 그 마음보다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 주님 옆에 있으면서 주님 옆에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책망하면서 더 많은 돈을 취해서 그 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쓰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기적을 베풀어도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는 아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가 주님 옆에 제자로 있었던 그 삶은 돈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을 주님 때문에 돈을 쓰고 그러기 위해서 돈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였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왔어도 주님 옆에 제자라고요. 제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들려요? 나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거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주님 옆에 있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누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기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까지 책망하는 거예요. 결국 혼적으로 돈이 중심되니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너의 모습 난 다 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옆에 있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내면을 내 중심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돈 때문인 거 아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이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노예에서 정말 주님이 이 온 우주를 팔아도 안 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은 30에 죄의 노예 값이 그 30에 팔려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고백하고 다 아는데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다 알아도 이것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도 책망하고 이웃도 책망하고 마리아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주님은 어떻게 봤을 때는 그게 좀 이웃에게 주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돌봐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7절에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이 여인을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은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를 준비하는 거야. 주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의 그 죽으심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온 인류의 사상 최대 가장 아름다운 소식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의 정말 죽으심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을 담당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거든. 너희와 항상 있다. 앞으로 가난한 자를 너희가 돌봐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한 것은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정말 향기로 온 세상에 나타내는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 후대에 사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생명을 바치듯이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부어드릴 수, 이 가장 귀한 향유를 사서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이런 진리가 있는지, 이런 일이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정확히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정말 가장 귀한 향유 옥합 주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주의 성령님이 저는 부어주셨다고 봅니다. 이것을 누가 순종해요? 아까워.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나는 이거 만져보지도 못해. 나는 지금 달동네 가난하게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가난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부모 없이 이들이 같이 형제가. 그런데 아까워 못해. 못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생명 같은 이 돈을 들여서 그 귀한 거 아깝다 할 정도로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찾았는데 이 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는 돈보다 더 귀하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깝다고 하는 제자도 있는데 그런데 다 부어드릴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는 내 생명보다도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으니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앞으로 정말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을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듣는데 왜 못 들어요? 아까워서 못하지. 나는 못해. 하나님, 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서 주님이 정말 온 인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는 그 죄의 노예에서 대속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섬기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은 들려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 신약의 계명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들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도 섬기고 그러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이웃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것이 잘못되면 그러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나중에 내가 삶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도 빨리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제자가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없어.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꽝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거, 이 돈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이것이 안 오면 뭐야? 돈을 안 주네. 돈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시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해줄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줄 거야. 하나님이 뭘 주지 않겠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살리고자. 그런데 이 근본 주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모르고 정말 종교인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는 뭘 섬긴 거예요? 다른 것을, 돈을 섬기고 또 명예를 섬기고 뭐 다른 걸 섬기고, 또 병이 나서 오시는 분도 계셔. 그래서 병이 치료받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 옆에 있는지, 오직 생명을 다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이 마리아 같은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의 노예일까 종일까, 하나님의 은 30세겔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은 30에 팔릴 것이다. 우리가 한 영혼 영혼이 죄의 노예 값이 은 30이었다. 예수님이 은 30에 그래서 그대로 팔려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가치는 정말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정말 가장 귀한 생명을 바쳐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입니다. 온 우주를 팔아도 주님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그 은혜를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이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라. 이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의 구원 때문에 하는 것인데, 주님 옆에 있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내 안에 혹여라도 다른 것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주님 옆에 있다면 진리가 알 수도 없고 주님 안에 자유함도 없고 늘 염려 걱정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를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의 12 제자의 무리 속에 들어도 못 가는 비천한 자, 정말 믿음 연약한 자인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만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